안녕하십니까.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좋은 찬송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사야 43장 44장 읽어나가면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1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좀 보시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이 되겠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매우 바쁘다는데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여러분이 이와 같은 성의와 이런 열정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은총과 자비를 반드시 베풀 것을 믿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 1장 21절이 되겠습니다. 20절이 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혼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제가 북부 교회 전도 집회를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가서 무슨 말을 할까요? 제가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전달할까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긴 말씀이었어요. 대부분 짧은 말씀을 제가 많이 선호했는데 시간을 아끼려고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조용히 읽어보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 읽어본 그대로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혼화하는 길머리에서 광장에서 이런 큰 홀에서 소리를 지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돌이키라. 음해한 자들은 돌이키라.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 말을 듣고 돌이키라.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아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도 복음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차차 미루거나 이런 분들이 아마 여기에 계시는가 싶어요. 그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면서 제가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거만을 기뻐하며 22절에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우리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어제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죠.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죠. 돌이키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니까 돌이켜라. 너의 가는 길을 돌이켜라. 여러분,
적어도 돌이키지 못한다고 하면 물어보기라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가는 길이 맞는가? 내가 이 가는 길이 맞는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모든 귀한 것들을 투자합니다. 물질을 투자하고 건강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오랫동안 유학을 공부하신 분에게 홍성에 가서 유학자를 만났어요. 제가 그분에게 다른 얘기 안 하고,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족하다고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조문도 석삼은 가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야기 드리면서 그 도가 뭔지 아세요?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족하다는데 그 길도자 도가 무엇인지 아세요?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흰머리가 나고 깊이 유학을 연구하신 분이 아무 말씀도 없으셔서, 너무나도 이분은 대단한 분이라서 강하게 안 다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선생님을 딱 덮으면서 그거 좀 가르쳐 드리려고 왔는데 들으시겠다면 가르쳐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갈랍니다 하고 팔을 떼니까 제 발을 잡고 가르쳐 주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아마 어저께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까? 그분은 지금 도를 닦고 도를 추구하는데 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가 도인지, 내가 추구하는 것이 결과가 뭔지, 진리가 뭔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 잘 모르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습니다 하고 질문하면 좋은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책망을 받지 않냐고 23절에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를 싫어했고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참 이분은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배워야 돼요. 이분이 자식 같은 사람한테 가르쳐 달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좀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되고, 그러면 구원받아요. 제가 성남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지옥에 가는데 잠이 와요. 잠이 와? 뭐 잠을 자러 가겠다고? 밤을 새워서라도 해결해야지. 멸망이 지옥을 이야기하는데 웃어? 그리고 잠자러 간다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집회 끝나고 방에 가서 숙소에 가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문제 해결하기 전에 집에 안 가겠다는 청년이 있는데 새벽 1시 우리가 해도 도저히 안 되는데 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한 말도 있고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약 30분 교제하고 그분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제가 평안히 잠잘 수 있게 됐습니다. 한 10수년 후에 물어보니까 아주 교회 안에 중요한 일을 하는 일꾼으로 성장했어요. 성경이 나를 찾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모르면 물어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부를지라도 대답하지 아니하였고 여기 있는 대로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기 또 조금 말씀해 보면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곧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니. 따라서 봅시다.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여러분,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상담해 주는 사람이 있고 전도자가 있고
또 여러분이 아직까지 육신적으로 제 이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날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고 이 기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영원한 멸망의 지옥의 문 앞에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한번 지옥에 가면 그냥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지옥에서 이제는 부지런히 주님을 찾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요, 생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제가 전도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거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죽어봐야 알지. 아마 여기도 그런 얘기 하다가 구원받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주 지옥 얘기하면은 죽어봐야 알지. 자, 이게 쥐약입니다, 농약입니다, 먹어봐야 알지. 아이고, 농약 맞네. 어쩔 게 이제 먹었는데. 자,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먹기 전에 알아야 돼요? 먹고 나서 알아야 돼요? 먹기 전에 알아야지. 죽어보면 알지요? 알면 뭐예요? 이미 갔는데. 먹어보면 알지요? 알면 뭐예요? 이미 먹었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을 부담 없이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노인 양반들이 주로 나이 한 40대 이상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50대 이상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만 빙긋이 웃으면서 이 농약 얘기를 해주면요, 자기도 듣고 보니까 어처구니 없으니까 같이 웃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29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이 사람이 하나님 복음을 거부하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퇴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만 가자고 하면 갑자기 바빠져.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 주일날 아침에 뭐 친구들 놀러 가려고 해보니까 친구들도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은 안 되고, 아이고 심심해서 못 견디겠네. 텔레비전 풀어도 보니까 별로 재미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오늘은 맹맹한 날이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 아무 겐데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데 좀 같이 갈까? 나 지금 바빠가지고 안 되거든. 무엇이 이렇게 바빠? 뒤로 빠지는 거예요. 퇴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제도 있을 때 연극 극본을 써가지고 연극 극본을 청년들을 시켜서 공연을 시키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최후의 심판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 이씨가 등장을 했어요. 이씨 이름은 핑계라.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결국은 지옥까지 왔어. 자기 이름이 이 핑계야. 핑계 대다가 계속 핑계대고 뭐 나중에 내가 뭐 퇴직하면 믿는다, 뭐 또 나중에 뭐 애가 너 결혼하면 믿을게, 결혼 안 하는 자식한테 너 결혼하면 믿을게, 또 뭐 퇴직하면 믿을게, 미루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결국 지옥까지 왔더라. 그래서 두 번째는 나씨, 나교만. 나는 교만하다 이거지. 교만해가지고 지옥에 오는 사람. 그래서 나교만 씨 지옥에 왔어. 세 번째는 맹씨, 맹자우손, 맹렬심. 맹렬한 열심으로 믿었는데 천국이다 이름도 안 올려놓고 믿었어. 생명책에 이름도 올려놓지 못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30년 넘게 다녔다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가요? 그랬더니 있겠죠. 여러분, 모험합니까? 도박합니까? 확실하게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걸 보고 믿어야죠. 그래서 제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가봐야 알지. 그래서 생명책에 대해 증거를 보여주니까 충격받았어요. 제가 30년 넘게 교회 다녔는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맹렬한 열심으로 믿는데, 맹렬심, 맨 마지막 인물이 등장한 인물이 진씨입니다. 혹시 느낌 있어요? 진씨, 진실로. 이 사람은 진실로 믿었어.
성경에 있는 것을 진실로 믿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었어. 복음을 진실로 믿었어. 제가 이런 공연을 이제 시킨 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퇴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모든 다른 얘기는 재밌게 즐겁게 다 하는데 복음을 전하면, 주님을 전하면 뒤로 빠지는 거예요. 앞문으로 세상에 어떤 사람은요, 전도하러 가면 어떻게 눈치가 빠른지 남편 전도하려고 전화로 저쪽 방에서, 자기야, 우리 남편 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시면 만날 수 있어요. 그걸 저쪽 방에서 어떻게 눈치채고, 나 지금 저 친구 만나러 나가는데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뺀질뺀질 빠져나가던 사람이 만날 수가 있어야 전도를 하지. 나중에는요, 어느 날 보니까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저 병원 저 천장에다 뭘 걸어가지고 다리 이렇게 해놓고 누워있더라고, 이러고. 그래가지고 뭐 어디 이제 못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조금 밉살스러운 마음이 생기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유, 어쩌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잘 알지, 어쩌다 이렇게 된지. 주님께서 복음 들으라고 데려다 놓은 거야. 어쩌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꼼짝 못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더라고. 여러분을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하면은 구원 안 받고는 안 돼. 반드시 받습니다. 구원 안 받고 안 돼요.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항복하는 게 나아요. 다리 부러져가지고 믿고 사업만 해가지고 믿고 뭐 하지 말고 일찌감치 항복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기회를 놓치면은 회비가 비싸. 회비 내고 믿지 말고 일찌감치 믿으세요.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 여기 이제 퇴보가 있고, 두 번째는 안일.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안일. 뭐 그럴라디야. 그럴 수도 있겠지. 지옥 얘기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안 믿어요. 그리고는 아니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리를 갖다가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늙어서 믿는데요. 아이고, 어떤 사람은 또 꾀를 내도 죽을 꾀를 낸다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을 또 많이 들어가지고 딱 만나니까 제가 좀 물을 게 있습니다. 예, 물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죠. 예, 이게 선물로 구원받는 거죠. 예, 이게 단번에 탁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그렇다니까요.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나 죽기 직전에 믿으랍니다. 아주 재미있게 살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직전에 믿는데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야. 지옥은 가기 싫었고. 그래가지고 아유, 어떻게 이렇게 깊이 생각하셨습니까? 참 지혜로우시네요. 훌륭하십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근데 언제 죽을 줄 아요? 그랬더니 얼굴이 벌개져요. 금방 답이 나오는 얘기야. 그 1분 만에 끝나는 전도예요. 그런 전도도 해봤어요. 잔께 부리지 마시고 일찌감치 항복하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일찌감치 항복하는 게 나아요. 그냥 꽤 내놓을 게 없어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나 잘 안 믿어지는데 좀 믿어지게 도와주시오. 이렇게 믿으시면 아주 주님이 이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 이 말씀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오늘 이 말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천국은 1억 5천만 원에 공매한다 그랬습니까? 기억하시네. 공짜 아니고 공짜. 예. 어떤 사회자가 또 나오더니 천국은 공짜다 이 사건에 제가 올라와서 그랬어요. 예, 공짜 아니고요, 공짜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요, 하나님 자체를 내가 안 믿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시비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자체를 안 믿으니까 공짜든지 뭐든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오. 선생님 보시오. 선생님,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생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참 치밀하게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자꾸 안 돼가지고 자꾸 망해가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약간 좀 둔하게 보이고 별로 그렇게 샤프하게 안 보이는데 어디 듬성듬성해도 하는 것마다 또 잘 돼. 그 사람이 땅 사면 꼭 거가 개발이 되고 그 사람이 멋지고 거가 잘 되고 이상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영리하게 머리를 서 밤에 잠을 안 자고 다 연구를 하는데도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사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해서 사람들이 찾아낸 글자가 뭐냐면 사람들이 찾아낸 글자가 이게 운전할 운자입니다. 야, 누군가가 배우에서 조종하는 것 같아. 이상해. 되는 사람은 꼭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야.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전할 운자를 해가지고 그거 어떤 사람은 비행기에서 떨어지는데도 안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2m에서 떨어져가지고 대진탕으로 죽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있어. 봐주는 데가 있는가 봐 해서 거기다 하나 더 붙였는데 이게 뭐냐면 목숨 명자를 붙여 이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딸 낳아가지고요. 딸 시집잘 보내려고 세상에 제가 옛날에 들으니까요. 12번을 손을 봤어. 장모 후보가 사위 후보를 딸 제쳐놓고 자기 딸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그냥 13번째 손 봐가지고 이놈이다 죄다 해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평생 들게 맞고 살아. 그렇게 들게 패는 사람 찾느라고 고생했어. 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마음대로 안 돼. 인생사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 겸손하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고 의지해야지. 자, 예레미야 10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자동차가 자기 바퀴로 굴러가지만 자동차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운전대 돌리는 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요. 어떻게 자동차가 낭떠러지 떨어집니까? 운전대 그렇게 돌렸으니까 떨어지지. 전봇대 왜 봤습니까? 운전대를 돌리니까 자동차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의 행불행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 2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했고, 따라서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세상에 웃음을 미친 것이래요. 누가 보통 어떤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그랬으면 정신이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겠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하게 살고 가장 지혜로웠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것을 받았던 그런 대단한 솔로몬이 인생살이 끝날 때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어떤 경우에 웃죠? 애가 공부를 잘하면 웃어요? 못하면 웃어요? 앞에요. 애 공부를 잘하면 웃어요? 못하면 웃어요? 예? 잘하면 웃죠? 예? 빵점, 아이고 축하한다 빵점 맞아서 그걸 안 해요. 한 개도 못 맞췄어 화나잖아요. 그죠? 예,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제일로 잘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대학교에 입학원서만 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을 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익산 사람인데 아가씨인데 여학생인데 그냥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치과에 가라. 치과 여자니까 욕심내지 말고 그래 치과 가가지고 치과 의사 돼서 어떻게 돈을 잘 버는, 지금부터 25년 전쯤 20여 년 전쯤 얘기해요.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치과를 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돈을 잘 버는지 아유 저녁이면 그냥 돈을 하고 들어오는 거야. 웃었겠어요? 울었겠어요? 아버지가 웃었겠냐고 울었겠냐고 딸을 보고
늘 웃음이 났죠. 걔만 보면 그냥 속상하다가도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퇴근하고 있는데 괴한이 달라들어서 서럽게 싫고 납치가지고 날랐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찾았는데 시체로 발견됐어. 그게 익산 여의사 치과의사 납치 사건이에요. 그 아버지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아버지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애가 어떻게 영리하든지 어떻게든지 살아 있을 줄 알았다 하면서 울더라고요. 1등이 좋아요? 2등이 좋아요? 무슨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 해가지고 2등 다 쓸데없어요. 메달, 금메달 순으로 1, 2, 3 찾아요. 은메달 아무리 따봐도 금메달 못 따면은 등수 밀려. 맞죠? 올림픽? 예? 예. 그래서 1등으로 나가 있었어요. 팔방미인이요. 공부만 1등하는 게 아니라 모두 잘해. 근데 그 친구가 있는데 가는 2등이요. 근데 얘보다는 못해. 그래도 얘도 대단히 잘해. 여학생인데 대구 아가씨인데 학생인데 어떻게 친했는지 몰라. 엄청나게 친했어 둘이.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같이 다녔다요. 그렇게 친해서 똑같은 학교를. 그런데 어느 날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지하철 문이 열렸으니까 뛰어갔는데 1등은 뛰어가고 2등은 못 들어갔어. 문이 딱 닫혔어. 그래가지고 출발해가지고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1등이라 죽었어. 따라오다 1등이라 죽었다. 이거 싫어합니다. 그 당시 신문에 난 거 본 거예요 제가요. 1등이라 죽었다고요. 그래 1등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도 해야 돼. 아이고 참말이야. 장사 잘 되고 사업 잘 되면 웃어요 울어요? 그런데 그 사업 잘 돼서 돈 많이 번 것이 눈물로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돈 많은 집 치고 재산 물려줄 재산 많은 집 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집 극히 드물어. 맞지요? 대답 안 하시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어쩌면 그렇게 맞는 말만 하냐. 제가 정확한 말을 하고 대답을 못 들으면 속이 상하죠. 그러니까 난 기어고 따라서 하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행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장사가 잘 되는 게 행복일 수도 있고 못 되는 게 행복일 수도 있고 공부 1등 하는 것이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것들이 행불행이 아니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어떤 힘이 있는데 성경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공자님을 존경한다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공자님도 하늘이 도와야 산다고 늘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늘의 주체가 누군가는 몰랐지.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분이 대단히 인생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다는 걸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거 훌륭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답이 걸음을 지도하며 걷는 자에게 있지 않냐고. 자 이제 영원한 멸망의 지옥이 있는데 이 끔찍한 멸망의 지옥에서 주님께서 거저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멸망의 지옥에 가는 것은 이사야서 1장을 먼저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는 사람이 왜 죄인인가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멸망의 지옥에 가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가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형법에 의해서 죄를 지은 자는 형법에 의한 교도소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교도소인 멸망의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아니
저한테 도전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정말 늘 방패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한테요, 아주 딱 눈을 부릅뜨고요, 한번 해보겠다고 대드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죠? 네. 하나님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성령님 읽었는가 봐. 그렇죠? 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고 사람을 지옥 보냅니까? 그래서 안 보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옥 보냅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네, 가죠. 그걸 보내잖아요. 아닙니다. 안 보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내잖아요. 안 보낸다니까요. 3번, 4번째 가니까요, 이분도 잠잠하고 나 잠잠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어떤 판사가 25년간 재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해가지고 교도소로 보냈는데, 그거 판사가 보냈어? 지가 죄 짓고 갔어? 물었더니 가만히 있더니 지가 죄 짓고 갔는데요, 판사는 어떤 세상에 악취미가 있어갖고 멀쩡한 사람 교도소 보내는 취미가 있겠어? 지가 죄 짓으니까 법대로 재판이하고 지가 죄 짓은 죄값으로 간 거예요. 판사는 정말 그가 이 자리에 재판받으러 오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요, 교도소 안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이렇게 원하신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죄지고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요, 반대하고 대드는 사람은요, 구원받더라고. 대들지도 못하는 사람은 구원도 못 받고 못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 물론 정직하게 또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속에는요, 나는 기독교, 예수 가는 게 없어. 다 깡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요, 오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참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어려워요. 이 속에는 깡치가 있어요. 날 넘어뜨리려고 하지 마. 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이거 참 곤란한 사람이요. 뭔데 지금 말이야,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 대들면 그 사람은 돼요. 싸우다 보면 되거든, 이게. 왜냐하면 승자는 이기냐 지냐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싸워야 이기냐 지냐 나온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오늘 아침에 제가 전도하면서 전쟁이다 그랬잖아요. 싸워야 돼요. 전도 훈련하는데 그랬잖아요. 우리는 싸우는 거다.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이건 나가서 싸워야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건데,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냥 스스로 부전승 또 부전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 훈련 30초만 했습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자가 들어오고도 뭔가 나한테 도전하고 대들고 논리적으로 뭔가 한다는 믿어요. 믿더라고요. 결과가 나와.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하루 종일 안 잔다고 무슨 무너지거나 그럴 사람 아닙니다. 괜찮아요. 잠을 안 자고라도 상담해 드릴 거예요. 오세요. 질문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물어보시고 따지고 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따져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알아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관심이란 말이에요. 또 구원의 1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죄인은, 제가 며칠 전에 죄인을 설명했어요. 시간은 없고 이분에게 간단하게 죄인을 설명하는 방법을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 아저씨, 아저씨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랬더니 예. 근데 그 아들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화내지 마세요. 아들이 있는데 직장에서도 어떻게 사랑받고 존경받는지 몰라. 또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대단해. 얼마나 친구들한테 또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다 사회에서는 1등이야.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칭찬받고 존경받는데 아버지만 만났다 하면은 아버지한테 그냥 화를 내고 성질내고 그냥 떠받고 달라들고 그래. 근데 세상에만 나가면 그렇게 훌륭하고 착하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정말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칭찬받는 사람이야. 표창장도 받았어. 그런데 아버지만 만나면 성질내고 달라들어. 그래 물어봤어요. 그 노인한테. 이 아이가 착한 사람입니까? 못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사람이라고 다녀. 못된 놈이지 그거. 그래서 못된 놈,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 믿었어. 죄인은 3분 만에 끝났어.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드니까요. 옛날에는 그거 1시간씩 설명을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 며칠 전에 지금 제가 여수전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깨달았어요. 아, 세상에서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 아버지 모르면 그게 죄인이구나. 이해가 되시죠? 벌써 여기 서울에 아주 내가 똑똑하신 분들 모였는데 제가 예화할 때 벌써 알아들었을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정정스럽게 살고 아무리 법 없이 살 만큼 착해도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모르면 그게 죄인이라고요. 그냥 그렇게 사람이 순하고 평상시에 그렇게 참 희생적이고 좋았던 사람도 하나님 얘기만 끝나면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주님 얘기만 끝나면 나한테는 하지 마요. 화를 막 벌컥 내고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 아마 이 자리에 이렇게 둘러보니까 몇 분 계신 것 같아. 근데 그거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게 나오죠? 읽어드렸죠 아까?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그게 죄인이에요. 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후손이거든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는 하나님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고 뭐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안 만나진대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봤을 때 성경 공부를 상당히 했대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않고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와요. 예, 나오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3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이제 몰아냅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나가게 몰아내요. 그때 에덴 동산을 떠날 때에 잘 들으세요. 에덴 동산을 떠날 때에 그 사람 아담과 하와 앞에 하나님이 계셨겠습니까? 뒤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네.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뒤에 계셨겠는데요. 그러면 뒤에 있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랬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안 보이는 게 맞네. 그게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요. 맞네. 그러니까 당신이 보려면 어찌하겠어? 그랬더니 먼저 마음을 부러뜨리고 돌이켜. 그러면 보여.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등 돌리고 있으면서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게 맞지. 등 돌리고 나갔으니까, 떠났으니까. 그렇죠? 돌이키면 보이는 거예요. 여기 다 돌이켜가지고 보이는 분들이에요. 여기 오늘 사회에 보신 분도 처음부터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사회 보시는 교님, 애지간치 도망 다니다 믿었어요? 예? 어디가 있어? 안 가! 니나 믿어! 그런 걸 믿어? 그러다가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계시네.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기 성경 지식이 많이 없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지금 단수를 갑자기 낮췄어요. 좀 쉽게 믿으라고. 쉽게 깨달으시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어떻게 해요? 다
바쁘고 세상살이 피곤하고 바쁘고 살다 먹고 살다 보니까 성경 들을 때도 읽을 때도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그럼도 구원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모른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도 말씀 잘 들으면 구원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르는 게 죄다. 죄인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등 돌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요? 아주 쉽게 좀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저녁 식사 잘 하셨죠? 식사 잘 하셨죠? 밥을 떠놓죠, 입에다가. 예? 그러면 혀가 여리저리 돌려가지고 탁탁탁 깨미는데 혀가 기가 막히게 돌려가지고 밥을 이쪽으로 깨밀었다, 이쪽으로 깨밀었다, 앞으로 깨밀었다, 이거 다 해서 넣는데 혀는 안 깨밀고 밥만 깨밀잖아요. 그 지혜 누가 가르쳐 줬어? 그 어디서 배웠어요? 학원에 가서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 그냥 우연히 된 거예요? 아, 본능 참 좋습니다. 근본본자 본능입니다. 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준 지혜입니다. 이거 이사야서에 나오고 욥기에 나오고 잠언에 나옵니다. 지혜가 거기 있으며, 그렇죠? 내 입에서 내가 밥을 살살살 혀를 돌려가면서 씹어서 먹는 이 지혜를 어느 학원이 가르치더냐? 멀리 갈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것 같이 쉬운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겸손하면 돼요. 맞아. 너와 나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 어떤 사람이 제가 이것을 현수막 이렇게 크게 써붙여놨더니 요거 보고 구원받았어요. 간증하더라고, 내 앞에 와서. 제가 저 현수막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딱 예배당문에 들어오는데,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는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여기다가 인생아 어디로 가느냐 딱 보고, 내가 나이 50이 다 됐는데 어찌 저 생각을 한 번도 못했을까? 이 생각이 탁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충격받고, 야, 내가 헛살은 거 아니야? 그래서 말씀 듣고 구원받았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죄인이 지옥에 가는 건데, 이사야서 시편 51편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또 죄인이라고 하는 거 조금만 가르쳐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술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예술을 하는 사람을 그냥 인자만 붙이면 돼요. 예술인. 그러죠? 축구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축구인. 교육하는 사람을 교육자, 교육인이라고 하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인. 쉽죠? 제가 주로 쉬운 거 하니까 대답하는데 이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보편적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탄수 낮췄다고 하잖아요. 다 깨달으라고.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시를 쓰는 사람 뭐죠? 여기 인자 붙이면 돼요. 그럼 죄를 지는 사람 뭐죠? 죄인. 쉽죠? 네. 근데 이게 조기 축구 좀 했다고 축구인이라고 안 하잖아요. 적어도 축구인을 되려면 차범근 씨 정도 되고 손흥민 정도 돼야만이 축구인이라고 하겠죠? 그게 전문가라는 뜻이요. 그래서 죄인은 뭐냐면, 시는 시 쓰는 전문가, 시 어쩌다가 글 하나 썼다고 시인이 아니고, 그래서 시집 하나는 내야 시인이나 소리를 듣죠.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죄는 죄 짓는 전문가다 그 말이에요. 죄 짓는 전문가다. 따라서 우리는 죄 짓는 전문가다. 어떻게 이렇게 죄를 잘 짓는지 몰라. 죄를 가르치는 학교도 없고 선생님도 없어. 학원도 없고. 근데 죄를 잘 져. 그냥 아기 때부터 죄를 져. 뱃속에서부터 죄를 져. 뱃속에서부터 발로 차잖아요. 그냥 나와가지고도 발로 차. 성질내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성질내고 달라들고. 이거 다 뱃속에서부터 사고 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피아노를 배우지 않았는데 피아노를 제법 잘 치는 사람이, 곧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배운 거 외에는 피아노를 배우지 않아요. 그런 사람 가끔 있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하죠? 타고났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죄인들입니다. 죄를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죄를 잘 지은지 몰라. 욕도 잘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끝이 없어.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아가씨한테 죄인인가 아세요? 그랬더니 예, 제가 아주 삼류입니다. 삼류. 아, 가슴을 치면서 그 아가씨 바로 본받더라고. 우리는 태어날 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아담의 후손이요. 그래서 감남에서 감이 열리고 밤남에서 밤이 열리는 것처럼 죄인에게서 죄인이 나와. 그래서 아버지가 죄인이고 아들도 죄인이고 손자도 죄인이고 죄는 대물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하시네요. 따라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책을 세우셨어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보내신 거예요. 불난 집에는 누가 갑니까? 소방수가 갑니다. 소방관이 가요. 그렇죠? 사고 현장에는 누가 쫓아갑니까? 구조대원이 갑니다. 그렇죠? 죄인들이 멸망의 지옥에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인을 구하려고. 죄인을 구하려고. 불난 집에서 죽게 된 사람을 건지려고 소방관이 쫓아가고, 사고 현장에 구조대원이 쫓아가는데, 멸망의 지옥에 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소방관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 건지러 가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건져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자기도 죽기도 하잖아요. 구조대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건지러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써 우리를 건지셨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성경을 주신 것은 멸망의 지옥에 가는 사람을 지옥에서 건지고자 하심입니다. 이 유일 목표예요. 유일 목표. 다른 게 없어요. 네. 낮 시간에 전도 훈련을 하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마을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오늘 따라서 봅시다. 다른 마을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단일 한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지옥 가는 죄인을 건지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언제? 2019년 전에.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아주머니 있어요. 아이고, 앉아서 한 시간 상담을 하는데 아주머니가 너무 말이 안 먹혀들어. 그래서 나도 지치고 자기 지쳐가지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앉아서 있는데 쳐다보고 있으니까 서로 웃음이 나지. 자기도 쳐다보는데 이렇게 보다가 아주머니 뒤에 있는 달력을 봤어. 그래가지고 아주머니 저 달력 1998년이라고 돼 있죠. 저 98년. 근데 자기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98년 돼 있죠. 저기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지가 1998년 됐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1998살 잡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진짜로 오셨는가요? 우리 진짜로 왔어요. 넥타이 맨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맞아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아이고, 그러면 나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나 천국 가요. 내가 의외라.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지니까 훌륭한 분 한 분 샘플로 만들어 놓고 본받으라 하는 줄로 알았대.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진짜로 오셨네.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구나. 정말로 오셨구나. 그러니까 다 믿어버렸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믿었다고. 그냥 아이고, 그러면 나 믿었어요.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 말씀이 안 들어가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2019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로마에 기록된 역사책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안 지었다고, 죽일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로마 역사책에. 성경에도 그렇고, 물론 성경에는 물론이고. 그 당시에도 빌라도가 재판관이었는데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를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를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고 빌라도가 3번이나 나는 그를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한 군데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27장 22절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려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판사가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판사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면 이거 무죄예요, 유죄예요? 무죄죠? 당연히 무죄죠? 판사가 이 사람이 뭔 죄를 졌어? 변호사가 그런다면 내 이해를 하겠는데 변호사가 아니고 누구? 판사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3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3번 무죄 판결을 받으면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이걸 3심제도라고 하죠. 예수님은 세상의 법에 의해서도 합법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 확실히 증명되었고, 당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국가에서 파송한 로마의 그 총독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로마의 역사책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악질적인 죄인들을 못 박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빌라도가 안 죽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빌라도가 왜 죽였느냐?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 당시 로마 다른 지역에서 전쟁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군인들을 전부 착출해서 최소 사람만 놓고 갔어. 그래가지고 민중 데모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이걸 막을 군인이 없어. 이거 역사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폭동이 일어나면 빌라도가 징계를 받아. 자기가 문책을 받는다고.
이게 폭동 안 나고 잘 유지하고만 있으면 돼. 단지 전쟁 중이라. 그래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렇게 나와 있지 성경에, 어쩔 수 없이 죽여라고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느냐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께서 직접 나무에 달렸어요. 나무는 무엇이죠? 나무는 뭐죠? 네, 십자가. 이 나무 십자가. 근데 여기 친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시키거나 제3의 인물을 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 대행하게 하거나 그게 아니고, 주님이 직접 친히 직접 나무에 달려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저는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안 돼요.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니까. 그러나 죄가 없으신,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예수님만이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읽어봤죠? 인자라고 해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인이라고 하죠. 신이며 인간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었습니다. 또 십자가에 죽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격이 있었어요. 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그러나 주님은 순수하게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셨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그 몸은 누구의 몸이겠어요? 누구 몸이요? 어떤 아주머니에게 누구 몸입니까? 그랬더니 내 몸인가요? 이거 지금 말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니다. 누구죠? 네, 그 몸은 예수님 몸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 몸으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의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이 대답할 일 아니에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앞에 우리 선생님, 이 선생님, 의인입니까? 그럼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와, 확실하시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과외 공부 30분 했거든요. 그리고 천국 갈 것도 같고 지옥 갈 것도 같고 헷갈려가지고 그게 천국을 가야 하는데 가기에는 조금 이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마디 알려드렸더니 갑니다 소리. 지금도 난 또 변했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죠. 이거 변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변할 리가 없어요. 변할 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아이고 그러면 나 죄 용서받아서 나 갑니다. 천국 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요, 눈을 깜박깜박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아주머니 죄를 담당하셨다고요. 그러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죄가 있어요. 아니,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아주머니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담당하고 죽었다고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머니가 믿든지 안 믿든지 말든지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아주머니 죄를 담당해버렸다고요. 그랬더니 그때 아주머니가 아이고 그러면 나도 천국 갑니다. 이 아주머니 마음속에 뭐가 걸렸냐면, 그래 담당하셨다는 건 좋은데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안 믿었고 하나님 잘 안 섬겼고 모르는데 내 죄까지 용서를 해주실까? 난 안 될 거야. 이거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주머니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제가 어저께 창녕 얘기하죠? 창녕의 그 노인 얘기하죠? 그분이 그 얘기했어요. 어제는 제가 그 내용은 이야기 안 했는데, 선생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을 알든지 모르든지, 찾든지 안 찾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선생님의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선생님께 이것을 고맙고 감사한 일이로다 하고 받아들이면은 천국에 이어거니 가거니 와. 그 관심 없다 그러면 지옥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듣고, 그럼 나도 천국 갈 수 있잖아. 아, 모르겠어요. 선택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난 천국 갈 수 있네. 이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신 거예요. 그분 아들이요. 그 뒤에 갔는데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작년 얘기인데요. 작년에요. 태풍이 왔는데요. 복음 듣고 나서 이 아들이 가지 하우스를 해요. 가지 농사. 가지 하우스를 해요. 근데 태풍이 통영으로 올라와가지고 마산 그쪽으로 바로 때렸잖아요. 창녕 쪽으로. 그래가지고 딱 3일 전에 태풍이 온다는 소리 3일 전에 제가 전화를 드려서, 최 선생님 태풍 때문에 걱정하시죠? 그랬더니 저 태풍이 일이 올라온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가 약속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태풍 안 당하게 하십니다. 걱정 마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기도해 주신다니까 고맙네요. 제가 익산에서 전도하고 있었는데요. 그 태풍이 지나는 토요일 날 오전 9시, 근데 전날 금요일 날 저녁에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계속 하나님 이번 좀 봐주시오. 이 양반 심지가 약해가지고 이제 구원받았다 시인하고 2달뿐이 안 됐는데 이거 싹 쓸어가 버리면 땡입니다. 이거 하나님 세상이 밤에 잘못 하나님 요거 심지가 약한데 이거 탁 버리면 어쩌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저 미리수로 한 3cm만 돌려가지고 약간 남쪽으로 하시든지, 아이고 주님 통영으로 올라와서 바로 가면 어쩌겠습니까? 밤에 3번 4번을 깨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일기예보 또 들여다보다가 대풍 어쩌게가 들여다보다가 밤새 잠을 설치고 낮에 하루 종일 상담하고, 그러고 밤에 주야 기도. 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 적이 있었겠죠? 예? 네, 있었겠죠. 그런데 아침 9시에 통과를 했어. 통영으로 올라와가지고 마산으로 해서 창녕 쪽으로 호리에서 포항 쪽으로 지나갔어요. 내가 전화를 못 해보고 나도 믿음이 없어갖고 11시쯤에서 전화를 드렸잖아요. 다 지나갔어. 9시에 전화를 드렸더니 하하하 웃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지나갔어요. 아무 피해 없이 지나갔어요. 여기 정통으로 지나갔는데 저쪽에 진주 산청 그쪽으로는 400mm 500mm가 왔는데 여기 38mm 왔어요. 48mm 왔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절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를 가니까 저를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하지 말고 형님 합시다. 큰형님입니다. 나보다 7살, 10살, 8살 정도가 적어요. 한 10살 적나? 큰형님 합시다 하고 붙잡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말했는데 하나님 봐주셔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자식사정인데. 인간들 자식사정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찾아가서 볼 거예요. 좀 있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요. 자, 그러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지옥 갑니까? 정옥 갑니까?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그렇죠?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우리 어르신, 저 검은 옷 입은 뒤에, 예, 선생님, 주님이 담당하셨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해야 의인하게 해야 돼요. 저기 뒤에는요, 그 뒤에는. 죄인이요, 의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 옆에 아주머니는? 예. 아, 죄인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할머니, 아주머니 죄를 싹 용서했어. 그러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냥 앉아 계시다 가시면 얼마나 억울해요. 딱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었어요.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다고요. 내가 이 말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봤어요. 강단에서 말씀 전하면서 이 말씀 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어주셨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말이 한 번 나갔는데 끝나고 난 뒤에 저 앉아있던 아저씨를 내가 만나서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아까 그 뒤집어 쓴다고 할 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뒤집어 쓴다는 걸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청년 20살 때 친구 둘하고 같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경찰에 쫓겨 도망다니다가 내다니다가 모텔에서 회의를 했대요. 어차피 우리는 잡힌다. 새놈 다 구속감이다. 그러므로 어차피 새놈 다 갈 필요 없이 우리가 셋 중에 하나 와서 나 혼자 다 그랬다고 뒤집어 쓰고 가라. 그래서 서있어 가위바위보를 했는가 어떤 게 심지복귀했는가 모르겠는데 하나가 나 혼자 그랬습니다 하고 자수를 했대. 그 나머지는 뒤에서 이제 구명운동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 자기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뒤집어 썼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확실히 안다는 겁니다. 친구가 자기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나는 교도소 안 가도 된다. 야, 그렇게 구원받더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뒤집어 쓰고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가르쳐 드려도 구원 못 받으면 어쩌란 말이에요. 내가 어쩌란 말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더 쉽게 해볼까? 어떻게? 더 쉽게 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따라서 봅시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온 인류가 죽은 거다 이 말이에요. 10명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12,000원짜리. 그러면 얼마입니까? 예? 네, 12만 원이요. 12만 원이죠. 그런데 10명이 다 밥값을 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내 친구가 12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혼자서. 그럼 내가 또 결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내 친구가 밥값을 냈기 때문에 내가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내 대신 냈는데 대신 그래서 이것을 대신해서 이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대신할 때자, 예? 살속자 대신 값을 치르고 나를 사줬다 그 말이에요. 밥값을 대신 내줬다 그 말이에요. 내 대신 죄값을 내줬어. 나를 지옥에서 건지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에요. 죄값으로 죽여줄 사람은 나고
죄값을 치러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냥 놔두고 볼 수가 없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나를 지옥에서 건지고자 하였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지옥 가고 감사합니다 하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야, 너 몇 살이니? 13다. 13년 오래 살았구나. 근데 말이야, 13살이지? 선물 받을 때 뭐라고 말하지? 누가 선물 주면 뭐라고 말하지? 참, 역시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봐. 내가 뭘 생각하는지 금방 알잖아.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땡큐, 중국 사람들은 쉐쉐 뭐 그렇게 한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요, 요즘날 내가 병원에 구두자 만나러 가가지고요, 얘가 할머니 복음 전하는데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요 공짜로 거저 주는 거예요. 받으세요. 그래서 가지고 가는 것을 가지고 그 남편이 옆에 있는데 남편한테, 이 남편이 있어요, 아내한테 복음 전하면서 제가 남편 보고 할아버지 보고 무릎을 탁 치면서 남자나 여자나 다 천국 가야 되니까 들어요. 딴 생각하지 말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분이 복음 전하니까 이분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간 두유를 이렇게 주면서 이거 현재 누 거죠? 내 거죠? 자, 받아보세요. 제가 드립니다. 받아보세요. 받으면 뭐 한마디 하셔야지.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감사합니다 말하는 순간 이거 누구 떼어요? 그랬더니 내 거죠. 구원이 이렇게 구원이 주님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 떼는 게? 그랬더니 아이고 나 구원 받았네. 근데 그 대답을 저쪽에 있는 환자가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환자가 3명인 저쪽에 있는 환자가 네 그래요 이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가보니 거긴 컨닝을 해가지고 구원받았어. 내 컨닝 구원. 그래가지고 한 자리에서 3사람이 구원받아버린 게 이번 여수집회 때 컨닝 구원 받았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컨닝 구원 가끔 받아요. 저쪽에 있는 사람이 듣고 나도 믿었어 그런 사람 봤다니까. 그거 가서 체크해보니까 믿었더라고. 이렇게 쉽게 믿는 거예요. 주님이 공짜로 거저 값없이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 앞으로 이렇게까지 설명해갖고 전도 안 해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공짜라기도 안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내 죄 용서해 주신 거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설명해도 못 믿어. 그래서 조건 없이 공짜로 줍니다. 그래도 그 말 이해를 못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그 아주머니 자식을 낳았죠. 몇 낳았어요? 4인가 5인가 낳았대. 자식을 낳을 때 뱃속에 있는 애기한테 너 커서 네가 똑바로 나를 부모로 섬기고 또 속 안 썩이고 착하게 잘 지낸다고 하면 내가 낳아줄 것이고, 너 속 썩이거나 그러면 내가 안 낳아줄 거니까 대답해 봐라. 대답해 봐. 배 한번 2번 쳐봐. 2번 쳐. 한 번 더 쳐봐. 그러면 내가 알아들을게. 그렇게 신호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낳습니까? 그냥 놔줬습니까? 그냥 놔줬잖아. 조건 없이 놔줬잖아. 공짜로 놔줬잖아. 그 말까지 하니까 믿은 사람도 있어. 못 알아들으니까 더 낮춰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끝나고 가시면서 좀 뭐 알았습니까? 그러면 노력해야죠. 또 그런 분들 계실 거라고. 주여,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지만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나는 밥값을 안 했지만 내가 낸 것이나 다름없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대신 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날까지 죄 짓고 살았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조건 없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단순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서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가 됐다고요? 자녀. 아버지와 자식은 피가 섞여야 자식입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부모 자식 간에 인연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자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이제는 자식이 되면 이 자식은 피로 맺어진 거기 때문에 행위와 한계가 없이 피로 맺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말 안 듣는 자식. 그죠? 속썩이면, 속썩이는 자식. 나쁜 짓 하면 나쁜, 그래도 자식이네. 이게 전부 자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용서함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오늘부터 자녀가 됐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받고 칭찬받는 효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불의자식이 되느냐 문제는 있어. 그렇지만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니야. 천국에 가기는 가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식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시작합니까?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시면 거기에 답이 또 나와 있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구원은 언제부터 받은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받은 거예요.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게 맞네. 주님 내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날마다 죄 때문에 고민했는데, 죄 때문에 번민했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금요일날까지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매님 남편이 나도 믿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아내가 참 기분이 좋았어. 우리 남편이 드디어 믿었구나. 토요일날 여보 이제 내일 교회 가야 되니까 뭐 이렇게 구원 받았다니까. 받았으면 됐지. 왜 또 교회 가자고 해? 아니야 받았다니까. 구원 받았어. 이제 지금 간다니까. 나 믿었어. 이제 그러면 되지. 뭘 또 교회 가자고 해? 그건 차차 생각해 보자고. 이거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건 행위로 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정말 깨달으면 은혜를 깨달은 거기 때문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뭐냐면 은혜 보답하러 다니는 거예요. 은혜가 풀어 다니는 것이에요. 내가 밥 한 끼만 사줘도, 배고플 때 밥 한 끼만 사줘도 은혜라고 하는데, 나를 끔찍한 멸망의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무기명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전혀 이름 안 쓰고 무기명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자기는 안 된대요. 해봤대요. 안 된대요. 다 말해요. 차이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를 끔찍한 멸망의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갚을까? 평생 갚아도 다 못 갚는 은혜. 여러분 말이 지금 쉽게 지옥에서 야근히 고통당해야 되는데 그 지옥을 면제받았단 말이에요. 면제. 예수님 피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공짜로 거저. 그러니까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까? 그러니까 그냥 무기명을 해도 다 주님 앞에서 다 주님 헌금을 드려서 교회를 운영하고 다 하게 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게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게 없습니까? 목사님 은혜를 정말 깨달았으면요 그렇게 안 되죠. 자기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이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는 이유는 믿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 때문에 죽었으면
내가 은혜를 갖고 싶은 이 마음.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냥 보세요. 여기 잔이 있었는데 가져갔어. 잔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 죄가 있었는데 죄를 가져갔어. 죄가 있는 게 없는 게 없어. 공식 깨닫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공식 깨닫는 거 아니에요. 내가 썩은 죄인이고 지옥 갈 죄인이고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인데 찬송가 있잖아요.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하리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이상이지 그 이하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우리 주님은 돌아가셨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었지만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지만 그 십자가를 지면서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오로지 우리 주님은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영원히 막혀버린다. 이거 하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지옥에서 날 건지셨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또 피투성이 가지고 채찍으로, 이 채찍이 뭐가 달렸냐면요, 이 노동에, 노마의 채찍에는 끝털이에 노시 달렸어요. 노시 무겁잖아요. 아니 뭡니까 납덩어리, 납이 무겁잖아요. 그 삐죽삐죽한 납이 달려서 딱 치면요 살점이 이 납이 살에 팍 박히는 거예요. 그걸 딱 잡아당기면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멀쩡히 숨쉬고 있는 건강한 청년인 예수님, 그 위라가 생사람 살아있는 사람 손에다 대모들을 박았다고요. 그걸 참았다고요. 참았어요. 왜? 죄인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셨는데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업신여기고 영원한 멸망의 지옥을 향하여 가는 줄도 모르고 가는 불쌍한 죄인. 안타까운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왜 나한테 전도하느냐고 도전했어요. 가르쳐줄까? 청년한테 그랬어요. 가르쳐줄까? 말 가르쳐주세요. 인간이 불쌍해서 그랬어요. 당신 불쌍해서. 내가 왜 불쌍합니까? 지옥 가니까 불쌍하지. 더 불쌍한 것은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지옥 가니까 더 불쌍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옥 가는 줄 모르고 자기는 잘 간다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지 마세요. 성경 말씀은 2000년 동안 한 번도 개정판이 나온 적이 없고 정보판이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진리예요. 완전해요. 아무 성경도 성서 무오설이라고 그래요. 없을 무자 그렇다를 오자
잘못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 무호설. 2000년 동안 안티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연구를 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아무도 성경에서 문제를 찾아내지 못한 책이 이 성경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그래서 거룩할 성자 성경자, 거룩할 성자 글경자 성경이란 말이에요. 거룩하단 말이에요. 잘못이 없고 문제가 없고 틀린 것이 없고 모순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완전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한 군데 말씀 같이 보고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이제 그 완전한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라고 약속을 주셨는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십자가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네, 앞에 우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 하나 대답했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은 거 확실히 나 믿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건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높이 들어보세요. 이거 공산당 선거도 이렇게 하지 말고 높이 한번 들어봅시다. 예. 예. 뭐 옆 사람 뭘 쳐다봐요. 나 그냥 믿으면 드는 거지. 예,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따라서 봅시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얻은 거예요? 앞으로 얻는 거예요? 오늘 얻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할머니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할머니 얻었습니다.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그럼 지금 돌아가시면 어디 가십니까? 천국 갑니다. 이 할머니한테 한 달 전에 돌아가셨으면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나 아까 계단 올라오다가 미끄러져 죽었으면 지옥 갔네. 깨달은 거예요. 이분 깨달은 거예요. 그래 찬송가에 뭐라 했습니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찰스 스펄전이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어. 할아버지가 믿던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 이제는 나를 구원하셨구나. 1850년 1월 6일 밤 수요일 집회 때 그가 구원받고 외쳤어요. 나 처음 믿은 그 순간. 따라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추후 봐서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옮겼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